소명과 사명을 받은 바울 일행은 비록 바나바와 요한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서로 헤어지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헤어지지 않고 다 합심해서 한 곳으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우리의 인생살이에 그런 일들이 완벽하게 벌어지는 때가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좌초되거나 하나님 나라 복음 전도 사역을 사명자가 그만둘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우리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 또 우리의 신앙의 어른들이 늘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아주 젊을 때 신학교 다닐 때 저희들에게 했던 말씀 가운데 여러분도 아마 잘 기억하실 말씀입니다만은 사명자는 결코 그 사명을 다하기 전까지 죽지 않는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다. 그런 표현을 종종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사명자는 온통 사명에 집중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선교사, 목사, 사역자, 설교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 즉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재능과 은사를 주셔서 그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섬기며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사명자라고 했던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그 사명, 하나님 주신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누가 죽는다면 그의 사명이 끝난 것이라 할 수 있겠지요.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제2차 전도여행이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 설립 5주년 기념 감사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선물 받은 거 있죠? 그 선물 가운데 하나가 뭐였어요? 지도예요. 그 지도는 여러분들이 한번 받고 이 지도가 있었구나 하고 책꽂이에 꽂아놓고 장식용으로 보라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2차 선교여행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 지도에 바울 일행이 지나갔던 모든 도시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한 번이라도 보고 오면 여러분이 오후 예배 설교에 더욱 집중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날의 2차 선교 여행의 이 시작점은 오늘날의 터키 동남부 지역인 길리기아 다소를 거쳐서, 만약에 터키가 이렇게, 오늘날 터키가 이렇게 있다면 여러분 보실 때 이 동쪽의 남쪽 끝에 있는 길리기아 다소가 바울의 고향인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저 서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길리기아 다소를 거쳐서 더베, 루스드라를 거쳐서 부르기아, 그 중앙통인 갈라디아, 그리고 무시아를 거쳐서 그 무시아에서 밑으로 약간 내려오면 트로이 목마로 유명한 터키 북동쪽 끝부분에 위치한 항구 도시가 바로 드로아인데 그 드로아로 연결됩니다. 이 드로아 항구 도시에서 북쪽으로 약 23km 떨어져 있는 곳에 아주 볼품없는 트로이 목마가 우두커니 지키고 서 있는 모습을 여러분이 이 종교개혁지나 또 성경지리 탐사 여행을 가시면 구경할 수 있는 곳이죠.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된 것이 바로 여기 드로아라고 하는, 트로아스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여기서 배를 타고 사모드락의 네아폴리 그리고 빌립보 성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에베소를 거쳐서 선교의 베이스 캠프인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즉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8장 22절까지의 2차 선교 여행의 장소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신학교에 가면 신학생들이 시험을 볼 때 1차 선교 여행의 선교 여행지를 적으시오, 2차 선교 여행의 선교 지명을 적으시오, 3차 여행의 선교 여행 지명을 다 적으시오. 순서대로 이렇게 시험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순서를 외우지 못한다고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 거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이니 본문 말씀은 마게도니아, 즉 마케도니아라고 불리는 유럽 선교의 시작으로서의 드로아 환상에 관한 것입니다. 16장 6절부터 17장 15절까지 연결된 말씀이죠.
바울이 본래 아시아로 갈 계획이었지만 6절에 보면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7절에도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죠?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그 다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 계속해서 지금 인간 바울의 생각과 계획, 의도, 뜻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하심이 충돌을 일으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시아에서 동쪽으로 가지 못하고 서쪽으로 내려온 것이 바로 드로아 항구였습니다. 바로 이곳이 서아시아 서쪽 끝 항구인 드로아 도시였고, 여기서 밤에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밤에,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바울 일행은 배 타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배 타고 마게도니아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하나님의 복음 전파 사역이 아시아를 떠나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유럽 선교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에 대한 말씀이 주는 교훈을 우리가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째로 이 말씀, 이 기록, 2차 선교 여행의 첫 번째 시작, 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신자들이, 특히 사명자들이 자기 자신의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해 줍니다. 여러분, 이게 좀 어려운 말 같죠? 하나님의 영에 민감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하나님의 영에 민감하다. 뭔가 신기한 일을, 바울처럼 어떤 꿈속에서 환상을 보고 비몽사몽간에 꿈을 꿔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일까? 여러분, 제 설교를 이제까지 수년 동안 들었다면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아시겠죠. 우선 우리가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이 장소, 선교의 지역, 이 선교의 지역, 복음 전파의 지역, 복음 전파의 대상은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주장하신다는 사실입니다. 21세기에 우리 한국교회가 만난 가장 큰 난제 가운데 하나는, 제가 볼 때 가장 큰 난제 가운데 하나는 사람의 활동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사람의 계획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사업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기도회도 무슨 기도회, 무슨 기도회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종류의 행사와 사업으로 예배와 기도회가 장식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지 못하고 사람의 활동과 계획과 사람의 행위에 집중하게 되는 현대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무진장 애를 썼는데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무시아 앞에서 또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썼다 그랬어요. 여기 애를 썼다는 말은 갈까 말까 이런 결정이 아니에요. 아예 가기로 결심을 했고, 그리고 확고하게 마음의 결정을 내려 발걸음만 옮기면 되는 상황이 애쓰는 것입니다. 아주 많이 심각하게 결정을 했다는 뜻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영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선교의 비전을 주시고 선교의 장소를 제공하시고 선교의 대상을 지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우리에게 어느 곳에 선교를 할지, 어디를 후원할지, 어디를 도울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인도하실 때까지 그 음성 듣기를 기다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어야 할 장소와 우리가 있어야 할 시간에 우리를 깊이 밀어 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상황을 몰아가시는 경우를 종종 목사들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23살에 영국으로 유학을 떠나서 마음 한켠에 항상 목사가 되면 교회를 개척해야 한다.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고 영혼들을 전도하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고 양육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항상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공부를 그렇게 잘한 건 아니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역교회의 어른들과 성도들이 또 신학교회 교수님들이 공부를 더 해서 교수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교수 사역을 오랫동안 한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러나 마음속에는 항상 교회를 개척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개척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죠.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를 개척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훅 몰고 가시는 것이죠.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자들은 사람의 뜻보다는 성령의 지시하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일행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10절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자, 이거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기를 힘썼습니까? 7절에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는데 예수의 영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어요. 환상을 본 다음에는 무엇을 힘씁니까? 환상을 본 그대로, 환상 속의 사람이 말해준 그대로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이유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실 때를 경험합니다. 뭘 하려고 해도 안 될 때를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다른 문을 열어주셔서 그 문으로 우리로 하여금 들어가게 만드시는 일들을 우리 경험하게 됩니다. 그걸 민감하게 보아야 하는 거죠. 그걸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신앙적 결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들을 방편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날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2000년 전에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꿈속에서 나타나서 꿈인지 환상인지 비몽사몽간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런 환상을 우리도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 환상이 발생했던 당시에는 아직 구약과 신약 성경, 하나님의 구원과 행위의 유일무이한 법칙으로서의 성경 계시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적과 기적이 수시로 빈번하게 발생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종결되고 그 계시가 완성된 이후에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모든 경험, 우리의 모든 상황, 우리의 모든 사건들을 성경을 통해서 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오늘날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신실하게 읽기만 한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구원과 우리의 삶의 행동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 신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신앙 양심이라고 하는 신앙의 양심과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신앙 양심으로 중생되고 거듭난 오염되지 않은 새롭게 거룩해진 이성이라고 하는 사려 분별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계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이성적인 사려 분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누구라도 보통적인 평상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과 행위에 필요한 모든 지식을 제공해 줍니다. 누구라도 성경을 보통의 방법으로 읽으면, 즉 성경을 그냥 읽는 거죠. 그 읽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또 다른 계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 구원과 행위의 유일무이한 규칙과 법칙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수시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요청하는 수많은 목소리의 부르짖음과 간청을 듣게 됩니다. 복음서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나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고을과 산과 마을의 어기로 가서 복음을 전하여 내 집을 사람들로 채우라. 복음 전파의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여기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는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내 마음속에 나의 육신의 즐거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욕심을 추구하는 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세요 라는 요청을 듣는 귀, 그 신령한 귀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 환상에 순종했습니다. 이제 마게도냐로 가서 그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음에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이지만 바로 빌립보 성의 두아디라 도시에 있는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지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을 절대적으로 고집하지 않아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받은 환상 중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받고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라고 권면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성경을 통해 그리고 그 성경을 참되게 주의하고 선포하고 적용하는 참된 설교를 통해 나의 신앙의 양심에 말씀하여 주실 때, 내 생각을 깨우쳐 주실 때, 내 양심을 찌르게 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교회에는 또 새로운 교우가 왔습니다. 가족이 왔습니다. 그런 가족들이 올 때마다 목사의 마음은 많이 아파요. 2년 동안 교회를 찾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찾고 있는데 그 찾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감없이 가르쳐주는, 성경을 강해해주는 교회와 설교자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이라는 것이죠. 왜 많지 않겠습니까? 있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교회를 만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러한 설교자가, 그러한 사명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조차라도 내 생각과 내 계획을 고집하지 말고, 절대적으로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가감없이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쳐주는 그 교회가 있다면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남은 인생을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복음과 선교를 위하여 사명자답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남은 인생들을 그렇게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상의 결과 마음을 열어주셔야 사람이 자기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13절, 14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의 결과 하나님께서는 바울 일행을 빌립보로 직행하게 하셨습니다. 사모드라게 항구를 도착해서 네아폴리를 거쳐서 바로 빌립보에 직행하게 됩니다. 이유는 강가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여인들에게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사죄의 은총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이 되는 복음, 영생을 얻는 복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여인들 가운데 특별히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바울의 설교를 들었어요. 여러분이 루디아가 누굽니까? 자주장사라고 했습니다. 자색 옷감 장사라고 했습니다. 자색 옷감 장사가 뭐냐면 퍼플 있죠. 퍼플색. 퍼플이 우리나라 말로 뭘까요? 보라색 같은 그 자색이라고 하는 자색 고구마 같은 그런 색깔의 그 비단에다가 그런 색깔의 물감을 입히는 거죠. 그 염색을 하는 거죠. 그 고운 비단에다가 자주색 염색으로 옷을 만드는 여자, 그 여자가 바로 루디아였어요. 이 루디아가 살던 도시가 두아디라 성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아디라 성의 고대 이름이 루디아예요. 루디아 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는 본인의 이름이기도 하고 동시에 그 고대 도시의 이름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8절, 19절, 20절에 보면 이 두아디라 시가 나옵니다. 아시아의 7교회에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죠. 그 7교회 가운데 하나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계시록 2장에 기록된 7교회 가운데 하나가 두아디라 교회인데 계시록 2장 19절에서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값보다 많도다라고 칭찬한 바 있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도 책망을 받았지요. 여러분 자주색 옷감 장사를 했다는 것은 돈을 번 부유한 여인이다라는 뜻입니다. 당시 자주색 옷은, 이 보라색 옷은 부유한 사람들이 입는 비싼 옷이었어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을 만나면 약간 두 종류로 구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평범하고 수수하게 옷을 입는 분, 또는 누가 보더라도 아주 부유한 옷을 입은 분으로 확 눈에 띄게 되는,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는 바로 그렇게 부유한 옷을 입은 여자로 눈에 띄는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있죠. 그 부자가 입은 옷이 무엇일까요? 바로 한 부자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종교적으로 공경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공경을 했지만 유대교에 입교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나 확고한 구원의 확신을 아직 가지지 못한 여인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가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 도성의 선교지, 이 첫 선교지의 첫 개종자가 됩니다. 빌립보 교회의 최초 신자가 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14절 말씀에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소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그 다음 말을 듣고 있을세, 설교를 들은 겁니다. 복음 전파를 들은 겁니다. 주께서 그 다음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믿었다 그 말이죠. 믿고 순종했다 그 말입니다. 뭐 할 때? 바울의 말을 듣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배 타고 네아폴리를 거쳐 빌립보로 건너오기는 했지만 바울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갈 만한 곳도 없었습니다. 연고지도 없었어요. 늘 그랬듯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터벅터벅 걸으며 복음을 전할 곳이 어디 있는가, 설교할 곳이 어디 있는가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뜻밖의 하나님은 강가에 있던 여인들을 만나게 하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더 뜻밖의 바울은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그 유명한 무적의 선교사 바울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우연 같지 않아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우연이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루디아는 하나님의 영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심으로 바울의 복음 전도의 설교를 기쁨으로 듣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과 대화를 하는데, 오래간만에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 오후 예배가 되면, 목사님 설교가 은혜롭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후 예배가 되면 점심을 먹고 너무나 피곤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두 개로 보여요. 이렇게 말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피곤하면 자기도 모르게 막 눈이 감길 때가 있죠. 어쩔 수가 없어요. 생리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전혀 목사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탓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리면,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중직자들도 그렇고 모든 성도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면 그 말씀을 기쁨으로 들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사람의 마음에 문을 여시는 분, 사람에게 뭐 여러분 우리가 대화할 때요, 정말 우리 사업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무슨 협상을 할 때, 사업 파트너를 만날 때 도무지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죠. 와, 혹시 문이 있다면, 우리의 사람의 몸에 문이 있다면 문을 팍 열고 그냥 얘기를 하고 싶을 정도로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에 문이 있다면 그 문을 우리는 못 엽니다. 우리는 열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 문을 여시는 분은 주님의 성령이십니다. 믿음으로 말씀 듣기를 간구하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를 할 때, 여러분의 친한 친구를 전도할 때, 여러분의 가족을 전도할 때 그냥 손을 끌고 교회로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영혼의 마음의 문을 주님의 성령께서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루디아는 말씀 듣기를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즐거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그 마음의 문이 열리니까 모든 것이 만사오케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성령께서 바울의 말씀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루디아는 자기 자신만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 가서 그 바울의 설교의 말씀을 전달했고, 그 집이 다 종들을 포함해서 가족 전체가 세례를 받게 하였습니다. 정현옥은 세례를 받게 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 저 선배가 있잖아요. 이지은 선배가 세례를 받게 하기까지 나아가는, 그래서 12월 28일 날 이제 부부로 한 몸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온 가족의 구원도 동시에 중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루디아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자신뿐 아니라 종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모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강권했습니다. 부탁했습니다.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5절 말씀 뒤에 보세요. 바울이요,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인정하거든, 나를 성도로 이제 인정하시거든, 내 믿음을 보시고 나를 이제 교인으로 인정하시거든, 이제 성도의 집인 내 집에 들어오십시오, 유하십시오 하고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마 바울이 좀 고사를 했던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따로 갈 곳이 있습니다. 갈 곳도 없으면서 추측해 볼 때 갈 곳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루디아가 아닙니다,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루디아가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엄청 부자라 그랬어요.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바울 일행이 이 집에 들어가서 지극정성으로 루디아의 섬김을 받고 다시 선교지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 16장 후반부에 가면 감옥에 갇힙니다. 잘 아시죠? 그리고 극적으로 풀려나왔을 때 그때 들어간 집이 누구예요? 루디아의 집이었어요. 루디아는 자신이 구원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지만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준 설교자를 결코 잊지 않았던 것이죠. 그 집에서 형제들을 만나고 루디아가 제공하는 큰 환대를 받고 여러 날 동안 휴식을 취하며 위로를 받고 또다시 복음을 전하러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16장 40절을 보실까요? 사도행전 16장 40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이미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루디아를 통해서. 그리고 그 교회에 교인들이 많이 모였던 거예요. 바울이 다시 감옥에서 나와서 그 집에 가서 형제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권면하고 죽기에 굳세게 붙어 있으라 촉구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다시 떠났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3절에서 이 루디아를 가리켜서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루디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고 계속해서 그 말씀 듣기를 좋아했고 그 말씀 전하는 사람들을 지극정성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물심양면으로 복음 전하는 자들을 도왔던 것입니다. 자기 집을 오픈해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지나가는 길에 유숙하게 하고 심신을 회복하게 하고 또 말씀을 듣고 보내는 그 일들을 루디아는 계속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신 사람들이 행하는 놀라운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전도자를 향한 봉사와 섬김은 구원받은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는 사실입니다. 루디아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이후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주역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교회의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한 사람 또 한 사람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보니까 우리 교회 예배당 지금도 오후 예배인데도 확 찼어요. 저는 이때마다 뭘 생각하냐면 여기서 요런 책상 하나 놓고 6명, 7명에서 앉아서 첫 예배 드리고 밥을 먹었던 그 날을 늘 떠올립니다. 그 초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 교회가 이제는 한 사람, 두 사람, 한 가정, 두 가정이 모여서 이렇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교회를 위해 삽니다. 복음을 위해 삽니다. 그 복음을 전하고 온 가족을 세례받게 하고 사도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을 후원하고 돕습니다. 루디아, 그녀는 하나님을 참되게 만난 이후부터 언제든지 복음 전도자 바울의 훌륭한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은사와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 나라와 주님을 위해 사용할 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큰 변화된 특징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2년 전 2017년 10월경에 저는 목포에 있는 목사님으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습니다. 제 평생에 목포를 한 번도 내려가 본 적이 없어요. 그 목포에 개혁주의 신학을 추구하는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10몇 개가 있는데 오셔서 종교개혁의 신학을 좀 강의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그런데 목포가 어디입니까? 행신역에서 목포가 어디입니까? 차로 갈 수가 없어요. KTX로 가더라도 3시간 40분이 걸리는 곳이 목포입니다. 신홍문 장로님의 고향이기도 하지요. 목포입니다. 너무나 멀어요. 고민을 많이 했죠. 그런데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힘들어도 1박 2일로 가겠다. 갔습니다. 갔는데 목사님들 한 20, 30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그곳에 목사님이 아닌 성도 2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한 명은 내륙에서 한 명은 섬에서. 그리고 그때 그 강의를 듣고 저와 함께 만나고 지금까지 교제를 하고 있는 2 집사님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신학교, 신학생들, 작은 교회 목사님들 도서비를 지원하고 개혁주의 출판사들에게 후원 헌금을 보내고 그런 기금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그 물질들을 흘려보내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제가 그곳에 내려가지 않았다면 저는 그 2분을 만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결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디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면 야, 또 누구를 만나게 하실까? 힘들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기대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중생받은 신자가 되었다면, 그런 사랑을 받아 누리고 경험했다면 우리도 이제 그런 사랑을 흘러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신자입니다. 나만 유익을 얻고 나 혼자만 예배드리고 나 혼자만 잘되고 우리 집만 잘되고 우리 사업만 잘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나의 가족과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의 사랑이 넓게 퍼져나가는 꿈을 꾸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에 민감하십시오.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고 물심양면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